이 잠언 4장에서 제가 말과 생각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말과 생각과 소망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말과 생각과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말과 생각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힘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의 능력을 강조하는 본문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유명한 게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인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이 삶의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겠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좋은 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긍정적인 말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의 포인트는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럼 생명을 살리는 말이란 무엇이냐? 제가 아주 간단히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배운 동요 중에서도 오늘까지도 제 머릿속에 맴드는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인데, 그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한 어린아이가 이 숲속에 있는 작은 집 창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지나가던 토끼를 봤니 못 봤니? 그럼 그 순간 이 아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노랫말에는 그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이 아이는 분명히 토끼를 봤거든요. 그런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노랫말로 만들어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동요 못 배우셨어요? 이제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다 아시죠? 네, 그죠? 네. 그 창가에 앉은 소녀는 그 토끼를 못 봤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노래하면서 그 아이가 그 본 토끼를 못 봤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소년의 거짓말을, 그죠? 이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봤는데 못 봤다고 하니까 그거를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무슨 말이 좋은 말이냐? 진실이 좋은 말이다. 거짓은 말하면 안 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동요의 내용은 우리에게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동요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특히나 이 노래를 우리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 아이들에 가르칠 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도 그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아우 선생님 거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아이들도 말의 핵심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지를 다 알기 때문인 거죠. 왜 이 숲속에 있는 작은 소녀는 그 본 토끼를 못 봤다고 말해야 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포수가 지금 그 아이에게 묻는 의도는 뭡니까? 너 봤어 못 봤어? 묻는 의도는 뭐죠?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 이래서? 아니죠. 나는 토끼를 빵 쏴 죽일 거야. 그렇죠? 그걸 소년도 알아요. 지금 이 사냥꾼의 말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빵 쏴 죽이는 데 있다. 그럼 그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말에 대답에 있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 그게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다툼은 항상 여기서 와요. 틀린 말이 없어. 서로 틀린 말이 없어요.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럼 뭐라 그러죠? 뭐? 내가 다시 해봐? 그러면서 막 말을 해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덧붙여?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할렐루야. 그거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어떤 말이 드느냐? 이걸 그냥 확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가만히 보면 아유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요? 그 대화의 중심에 너 그런 말을 왜 했어? 이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뭐야?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물어보고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럼 또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중요하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 말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 목적이 중요해요. 아무리 틀린 말이 아니고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 목적이 생명을 죽이는 데 있다면 그건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말의 이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의도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로 비유하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이 시신을 묻어두는, 우리 그 잘 아는 무덤 있죠? 그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의 이 벽면을 회칠을 한다는데, 저는 그걸 잘 본 적은 없지만 이 회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재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요즘 말로 하면 아름다운 벽지를 바르거나 아름다운 페인트를 바른 것처럼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겁니다. 그럼 눈으로 보면, 야, 저기 되게 멋진데 저거 뭐야?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그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왜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멋진 말, 옳은 말, 틀리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면,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왜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건 일종의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칠 건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 율법에도 있으니까 나는 저 여인을 해도 된다는 그 밑에 작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해 보세요. 돌로 치라는 거 치지 말라는 거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 그건 몰라. 돌로 쳐도 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뭐 틀린 말 했어요? 돌로 쳐라고 그랬잖아. 쳐도 되는데 뭐 먼저 생각해요? 그 전에 먼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여인을 돌로 치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야, 생명은 더 번성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돌로 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라 하고 치는 거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돌로 칩니까? 아니요.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돌아본 다음에 그래도 자신 있으면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바른 말인 줄 알고 했는데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구나. 저 사람의 생명이 상처받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말 다시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명을 살리는 말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왜 그 말이 나가는지를 내가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말이 하고 싶습니까? 왜 그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말 내가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요, 아우 하나님, 저는 이 말이 생명을 살린다고 굳게 믿어요. 그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이 없다면 이 말 해도 되나?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 모든 대상을 남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의 핵심은 나도 포함돼요.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냐? 할렐루야. 그걸 지금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망했어, 망했어. 나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의 습관 중에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나도 살려야 돼요. 또 남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 말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의 능력이에요.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왔던 그 수많은 말 중에 정말 나는 얼마나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왔는가. 혹시나 거기에 걸림이 있다면요, 거기서 막 자책하며 회개하면 아유 이 죽일 놈 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한 거가 정반대되는 거고, 그것을 바꿔서 고쳐서 앞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나를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그걸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바로 그 같은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니까요, 이 신방 다니면서 보면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다치는 분도 많고 병 걸린 분도 많고, 물론 그런 분들도 참 안 됐고 같이 막 그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지만 더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마음이 아픈 분들이에요. 마음이 아픈 분들.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으로 보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문제 있으세요? 집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고 가족들도 괜찮고.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도 마음이 무너진 분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 삶 속에서 생기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어디 찢어졌으면 꼬매기라도 하지.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무슨 수로 꼬매나?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뭐 우울증에 걸렸다, 또 우리 어르신들 뭐 치매에 걸렸다. 그럼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은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부터 생명 죽이는 말 절대 안 해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럼 됐네. 당장 그렇게 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민할 거 없죠?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왜 안 될까요?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힘을 의지해야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은 가만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 말을 바꾸려니까 그게 안 바뀌어요. 그 습관들이 툭툭 계속 나가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이야말로요, 우리의 말이라는 그 말의 능력을 담는 가장 든든한 그릇입니다. 그릇. 그 생각의 그릇을 넓히고 생각의 그릇을 변화시켜야지 내 잘못된 말의 습관들, 그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말이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울 만큼 큰 힘이 있는데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생각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생각이란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얀 도화지를 다 나눠주고 이 연필이나 도우를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싶은 거 한번 그려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별걸 다 하네, 그죠? 그 순간에 내 마음으로부터 막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면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 마음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미 품은 그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얀 도화지를 보고 1시간, 2시간, 나 뭘 그려야 되지? 네. 아직도 그 생각의 끈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또 내일을 바라볼 때, 또 지난 과거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라도 마음으로 그 행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걸 그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이루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네 하나님, 저 그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오늘 이 밤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데 뭐가 필요한지 찾아보고요. 그거 안 돼요. 즉시 하나님, 제가 이 온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에 그림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뭔가 환경을 바라봤을 때 슬픔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있어서 아, 내 마음이 두렵구나, 내 생각이 두렵구나, 그렇게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는 이 생각의 그림이어야 합니다. 감정은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느낌들은 오싹해, 소름 돋아 라고 느낄지라도요,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죠? 막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무서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은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그 응답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생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그릇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과 이 마음은 닮은 점이 많아요. 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귀에 들리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너 무슨 말 했어? 그 말이 맞아? 라면 따져 물을 수라도 있는데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너 무슨 생각했어? 그럼 뭐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네. 이거 말하면 이상한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말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무형의 것인데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이 생각과 소망이 뭐가 다르냐? 제가 공부해 생각해 보니까요, 소망은 마음의 일종인데 미래와 관련된 생각, 미래와 관련된 마음이 소망입니다. 내가 마음을 품었어요. 생각을 지켜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직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생각을 붙들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내일에 대한 생각을 품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지켰어요. 저는 환경에 어떤 문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 가져요. 까지는 좋은데 하나 더 나가서 그럼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일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다 이겁니다. 이 소망을 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 느낌이나 감정이 그리는 대로 쭉쭉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그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카페에 일하는 뭐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20대 남성들이래. 20대 남성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20대 남성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저는 뭐 아메리카노요, 카페 모카 했는데 직원이 잘못 들은 거예요. 실수를 했어. 카라멜 마키아토를 갖다 준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카페 모카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이거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데? 이제 먹어.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회전율도 너무 좋아. 네.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분들 오면 엄청 까다롭게 그냥 하늘을 찔러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손님으로서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의 소망을 그려놨는데 엉뚱한 미래가 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마셔. 그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그냥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러분의 미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제가 그린 그림 이거 아닌데요, 아직 응답 주신 거 아니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그래도 되는 거요? 이런 표정인데 믿으셔야 돼요. 시편 30편 4절과 6절 말씀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야, 그는 대단하대. 하나님의 독생자래. 그래?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 줄까? 그리고는 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가가지고 간신히 예수님 만나서 나사렛 예수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 너는 아니지 이랬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품을 때 어떤 소원이든 품고, 하나님, 저 이런 밝고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응답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 그 중에서도 어떤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특별히 누구의 생명을 살릴까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 생각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생각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생각. 맑고 밝고 찬란한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그 귀한 믿음을 품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말과 생각과 이 소망의 힘을 의지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조차도 바꾸며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까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참으로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우리 주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습관, 우리의 생각의 습관, 우리의 소망의 습관을 바꾸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질병과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